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강대상도 지난주 예배 끝나고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추리에 비춰지는 불빛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비춰줘야 되고 또 앞에 있는 장식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삶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63%로 나왔으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죠. 아마 어쩌면 지금은 더 많아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성탄절에 어디를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백화점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세 번째 대답이 바로 교회에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이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있는데 매년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성탄절이 왜 필요한지 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만 합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옆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일렀나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는 우는 것일까요? 노래하는 것일까요? 새는 웁니까? 노래합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고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어떻습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국 사람들 앞에 있는 새와 우리 앞에 있는 새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신나게 노래하다가 우리 앞에 와서는 구슬프게 울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새는 똑같은 새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단지 그 새 소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울음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또 노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듣는 내가 슬픈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슬픈데 너도 슬프구나. 그래, 우리 같이 울자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즐거우면 새소리가 들릴 때 야, 우리 신났는데 한번 함께 노래 부르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 화병입니다. WHO에서 질병을 분류하는데도 한국말 소리 그대로 화병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화병을 다른 말로 하면 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병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억눌려서 이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다양한 병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한이 있고 이 화병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활짝 웃지 못하고 살며시 웃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런 미국은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그랬습니다. 외딴 동네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은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옆에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많은 동네에 오늘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가난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니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하심을 따라서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없이는 성탄이 없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어쩌면 물을 깃고 있을런지도 모르고, 아니면 집안에 닭이나 짐승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불현듯 나타나서 대뜸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이 마리아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내가 잉태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로 임신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당시에는 마리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순종의 믿음으로 고백한 대답은 사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 역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날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날입니다. 더구나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할 때 그럼 마리아가 좋아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기다려집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놀랐습니다. 본문 29절을 그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너무나 뜻밖의 일. 천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신이 혼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동시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했던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나는 믿겠다. 그럼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뜻에 온전하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까지도 내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종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다가올는지 계산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원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의 순종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성탄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마리아가 가졌었던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잉태됨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혼전 임신이나 미혼모라고 하는 말이 흔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물론이고 마리아가 이 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 그러면 성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 성경에 보면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일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 복중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마리아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순종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의 의미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엄청난 은혜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의 헌신을 보인 최고의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의 헌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시간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건 헌신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순결을 지킨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으로 영으로도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종혼한 요셉과도 동침한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원래 의도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라간다고 하는 함께하는 부부의 당연한 모습을 그려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이었고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순결 없이 성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또 다른 본질은 순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여기에서도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똑같은 순결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한 집에 지내면서 1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요셉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합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관들도 혼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혼합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도 혼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하게 보였었던 그 모습들이 어딘가에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성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리아 없이는 아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신앙 순결의 순종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성탄이 없습니다. 시골에 사는 평범한 처녀 마리아가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선언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너무나 뜻밖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날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기는 했지만 말씀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순결과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오시는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한 날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지나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그저 그러한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잠깐 쉬는 날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성결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